할렐루야.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의 구원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 한번 주의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회개 눈물을 흘리고 오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미 은혜 받았습니다. 이미 주님 만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진리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절대 악한 마귀 터못하게 하시고 야외만이 영광 받으신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성찬 예배에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가득히 풍성히 채워주시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와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안보가 튼튼하게 하시고 아버지 외교를 잘하는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빛을 발하게 하시고 사명 잘 감당할 때 더욱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마지막 때 영적 추수의 이 계절에 성령의 계절에 참으로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고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놀라우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악한 마귀 틈못하게 하시고 야외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옆 사람과. 아멘. 얼굴이 환하시네요. 은혜 받으셨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당신의 얼굴을 보니 지옥 가기 틀렸습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따라하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염려는 어디서 왔죠?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해서 죄를 지었을 때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심판과 사망이 왔고 삶의 허무와 무의미도 왔습니다. 그리고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이 그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염려가 없는 것이 없고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고 염려가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염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근심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런 찬양을 기억해 보십시오. 저 천국은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눈물과 걱정과 탄식과 곡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이별하는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파라다이스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어쩔 수 없어요.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이 있는 것이 이 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탄 배에도 풍랑이 일었지 않습니까? 강풍이 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의 위기, 사고의 위기, 전쟁의 위기, 질병의 위기, 실업의 위기, 자살의 위기, 가정의 위기 등등 엄청난 위기들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염려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라 했을 때 잠잠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란 말은 헬라어로 마음이 나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나눠졌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둘 이상의 관심을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나눠진 마음을 가질 때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염려를 제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염려할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염려를 이길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염려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일이 앞서질 때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이 앞서질 때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린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네 가지 마음밭을 말씀하셨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 그리고 좋은 땅의 씨와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을 얘기했죠. 이때 가시떨기에 뿌린 씨는, 가시밭에 뿌린 씨는 어떤 결과가 있는가? 가시떨기는 가시가, 이 씨가 열매 맺을 때 잎사귀를 맞기 때문에, 기운이 맞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욕심, 재리 유혹, 여기에 빠지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를 많이 하고 물질적 가치에 대한 집착과 추구 때문에 결실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복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겁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주님 안에서 영권으로, 인권으로, 물권으로 내가 다스리면 되는데, 그게 물질에 취해버려 세상에 취했을 때는 열매를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에 도적같이 오리니, 너희에게 이 말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세상 길에 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베다니 마을에 3남매가 살았습니다. 여기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왔다 갔다 하실 때 이 지역을 지나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가정에 꼭 모셔드렸습니다. 식사를 대접하고 쉬었다 가시라고 그러고. 그런데 거기에 마르다가 너무너무 일을 잘해.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예수님 오시면 그냥 뛰어나가서 맞이하고 음식을 공개하고 너무나 잘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오셨는데 그렇게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무릎 아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언니가 화가 났어요. 주님, 예수님 말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분주히 일하는데 왜 거기 밑에만 있습니까? 이리 와서 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봉사도 좋고 공개도 좋지만은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홍사모를 내가 지켜보는데 이제 여러분 섬기려고 음식을 많이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저녁에 음식을 뭘 할까 연구하다가 잠을 못 자버려. 그래서 그리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보니까 본인은 몰라요. 서너 시간을 써서 음식을 만드는데 데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릎이 벌써, 왼쪽이 벌써 힘들어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을 기억하라. 적당히 무엇이든지 적당히 해야 된다. 규모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알아서들 할렐루야 잘 나눠하시고, 사모님은 그 자리가 좋습니다. 거기서 이 성도들 세신자 들어오거나 성도들 들어오면 웃기만 해줘도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인포메이션 처리상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저기서 우리 사모님하고 박경희 집사님이 잘 맞이하고, 오늘 또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지 우리 남성부장 이영석 집사님하고 또 여기 정준희 집사님, 우리 이양규 집사님이 제복을 입고 새신자를 맞이하는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은 스캔이 금방 됩니다. 처음에 왔을 때 어떻게 이 분위기가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은혜가 있는가, 찬양의 은혜가 있는가. 오늘 찬양의 은혜 받았죠? 크게 아멘. 오늘 눈물 흘리고 주님 만나는 분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는 찬양 사역자도 잘하지만 성령이 잡아주기 때문에 흐름이 쭉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좋아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최고입니다. 크든 적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해 줘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주 안에서 만족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또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습니까? 주님 오시면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부단장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컨셉은 거기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저도 큰 데 있어 봤지만 거기도 또 거기에 은혜가 있고, 또 이 작은 교회는 여러분을 잘 섬겨서 분명히 예수님 그랬어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 작은 교회는 아무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작은 교회를 섬기라고 이렇게 배우기 내가 그 사명인데. 그래서 우리 모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작은 것을 간과할 때 그것을 놓칩니다. 그래서 작은 은혜를 받고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일에 힘쓸 때 큰 일을 맡기리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는 일이 많고 세상이 너무나 모든 것이 할 일이 많으면 염려하게 됩니다. 사람이 양다리 걸친다는 것은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힘쓰면 마음의 평안함이 오는 것입니다. 평안한 삶을 사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평안해야죠. 왜 그렇게 염려가 생기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죠. 그래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으면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멍에를 같이 메야 된다. 아멘이죠. 예전에 시골에 어미 소하고 새끼 송아지가 같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갈아요. 왜냐하면 배우려고. 멍에를 메고 배우다 보면 따라가다 보면 송아지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메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 멍에를 맨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물질, 명예, 권력, 쾌락, 여기에 멍에를 메면 절단강산입니다. 예수 믿어도 헛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주의, 바리새인들, 또 이단사기 집단의 멍에를 맨다. 죽을 맛입니다. 절대로 진리 안에서 진리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정통 기독교리 안에 바로 서 있는 교회에 나가야 되고 그 신앙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67년 된 그래도 순복음교회가 우리 모교회고 또 초대교회가 우리 뿌리입니다. 아멘이시죠? 절대로 오목사가 지금 직임이 뭐냐? 기아성의 이단대책 우원장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단을 네가 발견해서 이 조치를 해주라. 이게 제 사명입니다. 지금 이 교단 교계 쪽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이단은 절대로 안 됩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유튜브를 볼 때도 여러분 내가 판단 못할 것 같으면 보지 마세요. 저는 연구합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희한한 얘기 하는구나. 제가 알기 때문에 분석해서 다 적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멍에를 맬 때 율법주의의 멍에를 매면 율법주의로 갑니다. 죄책감이 생기고 그냥 겁이 나고 두려워서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유로워야죠. 해방이 돼야지. 할렐루야. 잘못 믿으면 큰일 납니다. 속인들한테 돌이 구덩이 빠집니다. 분명히 진리를 바르게 알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지도자가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는 영이시니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이 마시면 자유함이 넘쳐납니다. 아주 평화가 오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성령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내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평안과 다르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엄청납니다. 하나님은 평안의 나라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리라.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것을 너희를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 있게 하리라. 이게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가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미래까지 준비했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 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 계시니 그에 내가 서리라. 그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걸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 언약 몇사와 내 소망도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 계시니 그에 내가 서리라. 그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디서 바로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 계시니 그에 서리라. 내가 서리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상급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 영광에 주님 나라 열심히 주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 오시면 만나고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초점을 맞추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할까, 이렇게 목숨보다 음식이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식주 때문에 염려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중의 새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지만은 너희 천부가 먹여 살린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를 섬길 때 양식과 물에 복을 주리라. 질병을 제하리라. 너희 나라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내 강조할 떡받이 복을 받고 내가 돌아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의식주를 해결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통성기도 하는데 구인받지 않냐 하리라. 머리 대고 유익게 하리라. 꾸준한 삶을 살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때로는 성령의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정말 교회의 성령의 무드가 조성될 때 선포된 대로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질병도 치료받았고 물질의 복도 받았고 사학가들도 희한한 역사가 나타나서 큰 좋은 일이 있고, 아멘이시죠? 초대교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났고, 여기도 순복음교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났고, 우리 교회에도 기름 부음이 여기까지 임해서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 믿음으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머리 대고 위에 있고 남에게 꾸준한 삶을 살게 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면 풍성한 복을 누리리라.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갈 때 상급의 복을 주리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얻게 되리라. 상급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가정의 복을 주리라.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이 감나무처럼 소망 있게 자라게 되리라. 할렐루야. 시온의 복을 주리라. 하늘의 복을 쏟아부 주리라. 또 이 땅에서 예루살렘의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천지 대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평강의 복을 주리라. 자식의 복을 주리라. 이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미래일 때문에 염려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다 보면 걱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시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손대지 말라. 내가 내게 드릴 양을 준비하느니라. 재물을 준비하느니라. 숯불에 걸리는 그 순양을 잡아다가 재물로 들지 않습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섬세하게 준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비하셨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안 주셨어요. 그 전날 2일 양을 줬습니다. 2일 분량을. 만나에는 이 영양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만 먹어도 먹고 삽니다. 그리고 반석을 칠 때 물을 주시고 수룩광야에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쳤을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한 달 동안을 메추라기를 바람을 불어 통풍을 불어가지고 그 진에 90cm 딱 잡기 전 설쳐서 날지를 못합니다. 잡아가지고 그냥 고서 먹는 겁니다. 200만이니까 엄청난 사람들인데 그것을 소고기를 잡은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메추라기를 주시다 보니까 잡아서 먹기도 좋고 고기까지 먹어서 입에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가 나타나요. 영적으로 볼 때 광야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말합니다. 그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의식주를 해결해 주리라. 염려하지 마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천국을 가야 될 텐데 이 땅에서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훈련과 교육과 연단을 받아야 돼요. 어떤 훈련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신명기 8장에 너를 낮추시고 겸손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돼요. 두 번째,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그래서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것은 위를 바라보고 내가 주는 양식을 먹고 영양식과 유양식을 먹고 너희는 살아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징계를 달게 받아라. 혹시 징계할 때 빨리 깨달아라. 무슨 일이
막히고 풀리지 않으면 그때 빨리 깨닫고 주여 했을 때 깨닫게 하리라.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마침내 복을 주리라. 믿습니까? 이게 훈련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광야 세상에서 어디 와서 교회 와서 훈련 받아야 돼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세상과 같이 하지 않은 자 여러분들입니다. 에클레시아. 이게 오셔가지고 훈련과 교육 연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제가 봐도 9년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여물어지고 너무 일도 잘하시고 하도 하다 보니까 이 몸에 배해서 봉사도 잘하시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감사했지 않습니까? 나를 너가 계시는 게 감사하노니 나를 충성히 보고 내게 직분을 맡겠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담석 도성에서 만나서 예수를 믿게 했고 바울로 바꿔서 사도가 되게 했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능력을 받아서 큰일을 하게 되고 충성되게 하겠다. 이게 감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올 때는 출입할지도 모르고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진리를 잘 몰랐지만은 어느덧 이제 교회 나오셔가지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정말로 은혜 아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미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주는 모든 것은 꿈이고 비전이고 장래 희망과 소망을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보여주리라. 성령으로 환상과 꿈을 주리라. 예언하게 하리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교회에는 오시면 꿈을 꾸고 비전을 바라보고 앞날 희망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뜻을 따라서 소망찬 앞길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마귀 역사를 물리쳐야 돼요. 마귀가 틈을 타면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냥 인간의 보통 염려 말고 지나친 염려가 왔을 때는 무너져 버립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게 돼서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 새끼가 장난치면요 이상한 공격을 해가지고 내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어서 도태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몇 가지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갖다 주는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을 떠나가라. 이게 물리쳐야 돼. 떠나간다고 말씀해서 우리 마귀는 영체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제압을 못하지만 예수 대장 예수님이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대적하면 됩니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움은 떠나가라. 염려는 떠나가라. 문제는 떠나가라. 해방은 떠나가라. 오늘은 제가 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질 권세를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권으로서 물리쳐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염려하지 않은 비결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신앙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맡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시면 여러분 야곱이 평상시에 하는 기도 말고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돼서 에서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누수한 곳에서 해가 지며 돌비고 잠이 들었을 때 절박한 상황 가운데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던지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사람은요 등 떠서 배부르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인생이 고뇌가 왔을 때 찾거든요. 그때 만나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로부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됩니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또 한나라는 여인이 이 아이를 잉태를 못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주의종을 만나서 기도했습니다. 함께.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성전에서 기도했든지 입술만 들썩거리지 소리가 안 들려요.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고 여자여 대낮부터 독주를 먹었느냐 술을 먹었느냐 이게 무슨 짓이냐. 아닙니다. 제사장이시여 내가 마음이 온통해서 그걸 토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쁜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이 평안히 돌아가라. 하나님이 권한 것을 얻게 할 것이다.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았는데 집에 돌아와서 남편하고 엘간하고 합방했을 때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지라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더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각해 주면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가장 어려울 때는 무릎 꿇고 맡기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 해결해 줍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이제 자녀 문제 때문에 기도한 분도 많고 그런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치료가 임하는데 내가 볼 때 85%? 여기는 40%. 네,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령의 분위기 안에서 치료해 주는구나. 인내하십시오. 열심히 해서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주신 선물은 기쁨입니다. 웃음입니다. 이 동물들은 웃지를 못하고 기뻐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미국의 어느 박사님이 간질이 걸린 이 소녀 아이를 치료해 주다가 이 전자로 자극하는 게 있어요. 머리끝에 쫙 자극했는데 어느 뇌 쪽을 건드니까 이렇게 웃더래요. 네, 우리는 겨드랑이가 하면 웃을 줄 알죠. 그게 아니고 이쪽 대뇌 손해 쪽에 있습니다. 그쪽에 바로 거기를 건드렸더니 웃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웃음보가 있대요. 막 넓은 심술보 있죠. 우리는 웃음보가 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웃음보도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만이 웃을 수 있지 아무리 강아지를 건드려 보세요. 웃지 않지. 깽깽깽하지. 우리는 웃음의 은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기쁨을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조건이 안 좋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다 보면 기뻐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지 말아야 돼요. 기뻐하면 엔돌핀이 생기고 또 더 기뻐하면 다이모핀이 생겨서 이 엔돌핀의 4,000배입니다. 그러면 약공장이 돌아. 내 몸에서 약공장이. 기뻐하다 보면 치료받아 버려요. 할렐루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세요. 세상 기쁨은 주님 안의 기쁨, 용서받은 의의 기쁨, 성령 받은 성령의 기쁨, 일을 할 때 보람 있는 기쁨, 할렐루야. 상급받는 기쁨, 기쁨이 엄청납니다. 이 기쁨을 항상 가지십시오. 저는 기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내 방에 들어가서 기도 딱 하고 말씀을 딱 잡으면요 그 세계로 들어갑니다.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도 내 방 누구도 못 들어요. 그거 하다 보면 그 세계에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서 헤엄을 치고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거기서 저는 은혜를 엄청 받습니다. 이미 거기서 은혜 받고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다 기쁨을 얻을 때 찬양의 기쁨을 얻는다든가 기도의 기쁨을 얻는다든가 말씀마다 기쁨을 얻는다든가 나름대로 어떻게 기쁨을 내가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할까요? 찬양이 안 되겠네.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염려하지 않는 간용을 베풀어야 돼요. 간용. 내 간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싸매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간용을 베푸는 사람은 친구도 많이 사귀게 되고 어려운 일도 오히려 화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간용을 베풀라.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싸매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성경 인물 가운데 에서와 야곱이 생각이 나네요. 왜냐하면 에서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이 뺏었습니다. 거짓말해서 사기쳐서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를 기만하고 형을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물을 뺏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다 받아버렸어요. 이 축복. 그러니 엄청난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걸 나중에 듣고 속목을 알고 에서가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리브가가 보니까 큰일 나게 생겼어요. 어머니가 보니까. 그래서 이 두 아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 가만히 그 아들을 도망가게 합니다. 너 에삼 집에 좀 가라. 에삼 집으로 가라. 그래서 에삼 집으로 야곱이 도망가고 그리고 예수는 마음을 좀 이제 정리해서 따로따로 살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야곱이 20년 만에 부자가 돼가지고 거부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이제 돌아오다 보면 에서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서가 가만히 있겠어요? 큰일 나게 생겼어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 야곱이 에서에게 그 마음을 좀 달래시라고 한때 반때 두때 이 짐승을 보냅니다. 좌우로. 이것 보고 이거 좀 줄 테니까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마음에 안 놓이니까 처자식을 보냅니다. 인정해. 처자식 보고 용서해 주겠지 형이. 그리고 이 보통 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안 건너가요. 불안해서. 형 만나면 난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그 야복강에서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몸부림 칠 때 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빨리 건너가라. 못 갑니다. 건너가라. 못 갑니다. 건너가라. 날이 새게 생겼어요. 근데 그냥 급하니까
하나님이 한도표를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치니까 쩔뚝거리게 돼. 쩔뚝거려.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있어도 못 도망가고 가도 똑같은 현상이야. 그러니까 이판사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본인이 그냥 쩔뚝거리게 돼가지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사기꾼이구나. 안 되겠다. 이름 바꾸자. 이스라엘로 바꾸자.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자. 결국은 그걸 바꿔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갔더니 형 에서가 이 쩔뚝거리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다 껴가지고 이게 낭대비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용서했다는 얘기죠. 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이 그렇게 시기질투로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에 종이 돼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고,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형이 왼수예요. 형들이 왼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형들이 만나서 그들과 만났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야 했지만은 하나님 그걸 손으로 바꾸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야, 요셉이가 그런 넓은 아량을 가지고 도량을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손을 바꾸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리고 형들을 다 나는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게 그렇지 않냐. 이게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간용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줍니다. 이삭의 복은 왜 받은 줄 아세요? 이삭이 그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잘 돼서 100배나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동네 사람, 그랄 사람, 이 시기질투가 나가서 요 이삭의 우물을 메꿨습니다.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에요. 중동지대, 여기는요, 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이 샘이 생명과 같아요. 그러니까 메꿨어요. 근데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피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쪽에 가서 팠는데 또 거기서도 시기질투 받고 또 우물을 내오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 피했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이 우물을 팠는데 르호봇이라고 하나님이 지경을 넓혔다. 그렇게 피하고 유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상대를 대했더니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 강한 사람, 센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약할 때 강합니다. 이해하시죠? 약할 때 강합니다. 죽을 때 사는 것이 기독교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아직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 신앙이 아직 어린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사는 것이야. 고집과 아집과 교만과 자만과 혈기의 분냄, 당짓는 거, 이거 원수 맺는 거, 이거 죽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게 기독교야. 아멘이죠? 그리고 약할 때, 약한 것을 자랑하라. 강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약할 때 강합니다. 그리고 못한다고 그럴 때, 나는 못합니다.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걸 모르면 아직까지 어린 거예요. 그래서 봉사도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주님이 하시는 거고, 난 부족합니다. 그냥 연약함을 도우소서. 아멘이죠? 이런 봉사가 나와야 돼요. 기도가 달라지고 그런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고 봉사의 이 레벨이 달라져요. 아멘이시죠? 아멘. 할렐루야. 간용을 베풀라. 용서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했다는데 할렐루야. 용서하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너희가 서로 받아주라. 이걸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어요. 죄가 허물이 많은 구정물나고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깨끗이 씻어서 이와 같이 서로 받아주라. 허물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희생과 헌신해서 받아주라고 그랬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게 부흥됩니다. 아멘이죠?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믿습니까? 옆사람 인사합니다. 간용을 베푸면서 사십시다.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또 염려하지 않으려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원망불평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초신자 때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깊이 기도할 때 이 은혜 받은 분들은 달라요. 은혜 받은 분을 만나면 같이 은혜를 받아. 근데 왼쪽에 어떤 분이 보니까 복수가 차가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금방 죽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성 집사인지 권사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기 강사님이 설교하는데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삐죽삐죽거리고 옆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고 막 하는데, 영적인 금식할 때인데 보이는데 세상에 이 귀신들이요 아령 같은 것을 가지고 막 머리를 쥐어박는데 내가 그걸 봤어요. 영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야, 희한하다. 복수가 차서 다 죽게 생겼는데도 이 불평 원망을 하는데요, 그거 절대로 못할 짓이거든요. 잘못된 짓입니다. 원망 불평하면 귀신이 와요. 마귀가 옵니다. 하지만 감사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천사가 옵니다.
아멘이시죠? 감사는 플러스입니다. 오만불평은 마이너스예요. 사람은요, 일단 모이잖아요. 12명 모이면 10명은 오만불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정당분들이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오만불평하고 부정의 보고를 했습니다. 2명은 올바른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 타락한 본능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절대 평균 목사님 그러잖아요. 절대 의장 이게 그 얘기예요. 자꾸 이거 저거 그냥 조용하게 기도를 많이 하고 회의는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회의에서 봉된 교회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회의를 많이 하지 말고 미팅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일어서고 그래서 예도 순목기도 구역 예배 드리고 나서는 다가를 잠깐 마시고 절대로 음식 먹고는 금방 헤어져. 오래 얘기하면 영적인 얘기하든 세상 얘기로 돌아가 버려. 야, 그거 안 돼. 어디서는요 구역 예배 드리고 좀 대화하다가 호프집 가서 나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그 옛날 얘기인데 사람이라는 게 인간적인 일을 한다니까요. 잘하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영적인 얘기를 해야 되고 회의보단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미팅할 때도 기도를 먼저 지도자가 딱 서서 기도를 하고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도자가 이걸 다 받아줄 수 있어. 능력이 있으면 하면 돼요. 근데 질문한 것을 잘 못 받습니다. 내가 33년 4년 지금 목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겪겠습니까? 가만히 여기 앉아 있어도 그들이 하는 거 누가 모여서 하면 여기 다 알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걸 그만 그림이 그려진다니까요. 신앙생활 하면 40년이 넘는데 왜 모르겠어요. 나이도 먹을 거 먹었는데 절대 내가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특히 좋은 교회에서는 절대로 미팅 간단하게 하고 그냥 기도하고 일어서 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사람은 모이면 원망부평이 먼저 나오게 되겠습니다. 타락한 본능이 그래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멘. 절대 노면하면 안 돼요. 전려도 아멘. 전려도 노면하면 아멘 앞으로 해야지. 아멘.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감사할 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스퍼전 목사님이 촛불 보고 감사할 때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 보고 감사할 때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할 때 하나님 영광의 빛을 주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적으로 들어갈 그런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이 하던 대로 창문 열어놓고 나를 지켜봐라.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감사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자굴도 감사합니다. 그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사자굴에서 건져버리지 않습니다. 감사할 때 이 역사가 나타나요.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염려하지 않으려거든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상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런 걸 생각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생활이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며 정결하며 상할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렇게 될 때 염려하지 않습니다. 항상 포인트를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스탠다드로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기회를 맡겨야 됩니다. 야곱의 너희 길을 맡겨버리라. 행사를 맡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맡기고 살 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내할 때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과시키는데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안 될 것 같죠? 좀 참으면 될 텐데 그걸 못 참으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때가 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야 하나님이 맹세했습니다. 내가 맹세한다. 나보다 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맹세한다.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이걸 받았다고 기록됐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어요. 야곱은 20년,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쓰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 기간이 필요한데 여러분 볼 때는 길다.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을 다 지켜보기 때문에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아, 이래도 괜찮을까? 저래도 괜찮을까? 혹시 물질 좀 타락하지 않을까? 이걸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은사를 주면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을까? 오버하지 않을까? 다 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때 보시고 그릇을 보시고 하나님이 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학가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학가들은 하늘의 생과 같습니다. 내 걸로 되는 게 하늘의 공급자는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되는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 능력으로 됐다. 천만의 말. 하나님이 잡아주기 때문에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 그래서 신본주의로 살아야 염려 걱정이 없습니다. 신본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아시겠죠? 인본주의는 염려 걱정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항상 신본주의로 사십시오.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러면 염려가 사라진다. 아멘.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